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의 사회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됐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고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었죠? 이전에 처음에는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해요. 부르짖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장면은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부르짖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요? 네, 그들이 원망합니다. 자, 모세에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그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 일하심을 보라.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일단은 이스라엘 자손들부터 좀 제대로 가리키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바다를 갈라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바다를 갈라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 생각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 나의 계획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획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오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야, 내 생각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정면 돌파 인생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면 돌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이 세워지는데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동부문에서 밤새도록 물을 마르게 했는데 이 물을 마르게 해서 오늘 본문에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바다 가운데를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가 맞습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부분을 마른 땅이라고 기록해요. 물과 마른 땅, 물과 육지가 아니라 물과 마른 땅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른 땅만 보면 걸어갈 수가 있는데, 좌우에 벽이 되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는 물. 여러분, 이 좌우에 벽이 되는 물이 쫙 다시금 회복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애국 군대가 다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다가 아니라 어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 믿음, 즉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딱 벗어나서 갑자기 그 벽이 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은 그들이 물 가운데를 향해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물 가운데를 향해 들어갔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풀무불을 향해 들어가고 사자굴을 향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걸어갈 때 좌우의 물이 그들의 벽이 되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변화해서 마른 땅이, 즉 마른 육지가 되게 하였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좌우의 벽이 됐다.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우의 벽이 됐다. 이것은 아주 정말 가슴 떨리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게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바다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것을 이렇게 하려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니? 그랬더니 뭐라냐면 자기는 수영을 못해서 안 한대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뭐 수영단을 배우러 다니고 수영 막 6개월 끊고 막 지금 우리 다이저가 수영을 끊어서 다니는데 막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막 저병 배우고 막 자유형 배우고 막 그랬을까요? 이러면 이들은 수영을 아예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나일강과 여러 강은 보았지만 이 홍해와 같은 이 바다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건너갈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육지같이 생긴 육지와 같은 이 바닷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마른 땅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좌우에 있는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건너갔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분은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그럼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자, 오늘 이 육지와 같은 이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건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물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그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라고 기록합니다.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땅은 육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같이 보였지만,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땅은 홍해와 같음이 아니라 홍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 같았던 땅을, 즉 육지 같았던 바다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다가 밖에 육지가 된다가 아니라 육지 같은 바다를 건너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때가 있어요. 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면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나라는 표현이에요. 나. 그래서 이제 관계에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나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정면 돌파가 필요한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육지 같은 홍해, 즉 바다를 건너는데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을 시험해 보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해 보다가. 자,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시험해 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믿음.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정면 돌파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시험해 보는 인생입니까? 자,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뭐 그냥 대답을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냐, 아니면 시험해 보는 믿음이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자, 우리 아영대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정말 이 새벽을 깨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셨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자매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자, 우리 조문자매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 있는 어른들에게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믿음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는 어떤 믿음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이곳에 나왔는데 억지로 내 운명이지 뭐 운명. 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연예인이에요. 아버지가 장동건이야. 근데 하필이면 나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네. 장동건 아들 딸들은 막 연예인들을 막 만날 수 있는데, 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는 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정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어떠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거저 왔다 거저 왔다,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것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좋게 다시 한번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면 될래나? 조금 해보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렇게 하면 될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하나 뽑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뽑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아이들에게 그려보라고 하면 다윗과 골리앗만 그려놔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 중에 한 명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윗과 골리앗을 그리려면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만 그려놔요. 근데 이 아이의 그림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굴이 있고 거기 눈들이 있어요. 눈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이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 전도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굴에 숨어서 눈만 빼꼼하니 내놓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 것에 불과해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는 사람, 즉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를 건넜고,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시험해보다가 빠져 죽는 사람, 혹은 그렇게 해보다가 멸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는 인생,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동풍이 불어와야 되거든요. 동풍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멸망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좌우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정면 돌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지